2024년 8월 18일 8월달 셋째 주 주일 열린 복음이 에너믹 교회를 통하여 세상에 선포됩니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달 셋째 주 오늘 강사님은 최정원 목사님 다문화 선교회에서 외국인들이 섬기고 계시는 우리 최정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요한복음 말씀을 풀어서 이면적 성경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오늘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본문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9절입니다. 14장 29절. 이제 이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이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최정훈 목사님 단어를 보셔서 예수 제목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근거에 대해서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최정훈 목사님 단어를 보여주시죠.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실 일이 있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다 믿기를 바라시는 마음에 이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말씀하신 것은 미리 예자와 말씀 어자를 써서 예언이라 말을 할 수가 있겠고, 또한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고 또 뜻하시고 목적하신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성취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무슨 일을 행하실 때에 미리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인들은 자기의 생각으로 성경을 보기도 하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크나큰 오해이며 하나님과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나의 생각과 너희의 생각은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땅에서 나뉘는 땅의 말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렇게 오해한다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떠실까요? 굉장히 마음이 아프시겠지요.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계획을 오해하여 다른 길로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디 나의 백성들아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한다면 하나님이 생각하신 하나님이 정해진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을 할까요? 이 길은 하나님을 위한 길이야.
하나님의 뜻하신 길이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길이야 라고 오해를 하며 그 길을 갈 때에 하나님과 더욱더욱 멀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말고 이해하라고 에베소서 5장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라 믿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는 복된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설교 내용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근거에 대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다, 그리스도는 예수다라고 말을 하는데 왜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말씀을 보고 듣고 믿어서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구약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약속이 대부분이며 말씀하신 것은 1.1핵이라도 다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 말씀하신 그 모든 일이 반드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곳곳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해 놓으셨고 보내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은 미리 보내주기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미리의 말씀을 써서 예언이라고 합니다. 점쟁이들이 미리 점치는 것이 예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미리 말씀하신 것을 예언이라 하니 이것 또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네, 그런데 구약 성경 어디에도 메시아의 이름이나 탄생하는 날이나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이 글을 읽으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는지, 예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몰랐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 성경을 달달 읽고 외웠던 유대인들은 오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예수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과연 뭐라 했을까요? 그들을 믿었을까요?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정죄하고 이단이라 하였고 연병 걸린 자라 하였으며 또한 어부들을 데리고 볼품없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통해 볼 때에 예수님은 한낱 어떻게 보였을까요? 거지들의 우두머리로 보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그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는 과연 어떠했을까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 상태에 우리 또한 예수님을 정죄하고 핍박하고 또 이단이다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이렇게 이해를 하고 오해를 하는 차이는 엄청나게 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알았다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이 남루하고 허름하고 이렇게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영접을 했겠지요. 그런데 미리 말씀하신 예언이 비유로 비사로 감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2000년) 전 유대인들은 메시아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사는 시대는 로마의 소국이었고 과중한 세금, 또 정치적으로나 가난하거나 또 여러 가지 영적인 침체에 너무나 힘든 시대였기 때문에 메시아가 와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길 원했습니다. 다윗과 같은 그런 왕이 와서 그 모든 어려운 생활에서
자기들을 해방시켜 주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이사야 53장과 52장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 초췌하고 남루했습니다. 왜 이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이사야 29장에 보면 그들은 소경과 기머거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9장 9절에서 14절 다소 길지만 그래도 성경을 통해 확인하며 한번 보겠습니다. 29장 9절에서 14절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29장 9절에서 14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소경이 되고 소경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인함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인함이 아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시는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눈은 선지자여 너희 머리를 덮으셨음이니 머리는 선견자라. 그러므로 모든 묵시가 너희에게는 마치 동화책의 말이라. 그것을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며 대답하기를 봉하였으니 못하겠노라 할 것이요 또 무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며 대답하기를 나는 무식하라 할 것이니라.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니라. 아멘. 이렇게 구약의 성경 말씀은 묵시, 봉안책의 말이 되었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봉해 놓았으니 그 시대의 신앙인들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경이 되었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보지 못하였으니 오신다는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해 놓았어도 예수님이 오셔서 어떠한 일을 행하신다 할지라도 알아보지 못하였고 깨닫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래서 어떻게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였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떠났고 그들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으니 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계획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안타까우셨겠지요? 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이루실 일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좀 멀어져 간다면 어떠셨을까요? 그 마음이 너무나 아프셨겠지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이 전파될 때에 단 한 사람이라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 사람입니다.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해 놓은 장이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 간다기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가다가 이사야 53장을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읽어도 이사야 53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빌립이 나아갔지요. 빌립이 간다기를 만나서 당신이 읽고 있는 그 말씀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알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간다기가 뭐라고 했을까요? 가리키는 자가 없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보니 이사야 29장을 보니 유식한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알려달라 하니 나는 봉했으니 알 수가 없다. 무식한 자에게 이 말씀을 알게 해달라 하니 나는 무식하다 라는 말을 합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알 수가 있는 것이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지만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결코 해석하거나 사람의 뜻과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이요 사람의 생각은 땅에 있기 때문에 천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르며 그냥 모르니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맞겠지요. 내 생각대로 해석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이 아닌 이디오피아 내시가 그래도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갔었는데, 자, 이사야 52장과 53장을 통해 한번 예수님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사야 52장 14절에서 1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왕에는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이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랄 것이며 열왕은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며 그를 보고 놀랬다 합니다. 그냥 이 이사야의 글만 보면 여기서 말하는 이분이 누구인지 아마도 그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 오시고 또 가신 지가 20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의 모습을 이제는 확인할 수 있고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분은 예수님인 것을 우리가 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지요. 아멘. 아멘. 그럼 이사야 53장을 더 볼까요? 이사야 53장 2절에서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으며 질부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에게 얼굴을 가리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도다. 네,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우리는 이분이 예수님을 지칭하는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성화 속에 예수님의 근사한 모습과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보기에도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곳이 없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화 속에 예수님은 너무나 인자하고 사랑이 많고 멋지고 잘생긴 모습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또한 오해와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멋진 예수님, 너무나 성화 속에 만난 예수님은 너무나 아름답기에 우리가 그분의 손을 잡고 그분과 동행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기분이 좋죠. 그런데 성경에는 그와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흠모할 만한 모양도 없고 멸시를 받아서 사람들이 보기조차 싫어하고 그리고 강고를 많이 겪고 30세인데 50세처럼 보인다 합니다. 이런 예수님과 동행하라면 이런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해하는 것과 이해하는 차이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으신 말씀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실까요? 기록하신 대로, 이 모습 이대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 다윗과 같은 왕을 기다렸던 그 시대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장로들은 이런 예수님을 영접했을까요? 당연히 안 했겠죠. 싫었겠죠. 이런 예수님을 구세주다, 메시아다, 왕이다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장로의 유정과 1500년이나 되는 자기들의 정통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 어떻게 했을까요? 이단이다 이렇게 정죄를 했겠지요. 또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채찍질로 휘두르며 내 아버지 집에서 장사하지 말라, 너희들 이렇게 신앙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하시면서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심판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신앙하면 너희들은 지옥의 판결을 면치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그런 말씀들을 내 성도에게 전하고 있진 않은지 먼저는 목회를 하시는 우리 목사님들부터 성경을 다시 보고 확인해야 되겠죠. 네. 아멘. 네. 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일을 반드시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경을 이루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도 어떻게 기도하셨나요? 하나님, 제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내가 원하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깨달아 믿고 기도도 하나님이 기뻐하실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5장 3절에서 4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니 십자가에 달리시지 않으실 수도 있었겠지만 어떻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신 대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모든 일을 행하신 후에 다 이루었다라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다 이루셨다 함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 계획하고 이루신 모든 미리 말씀하신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셨다는 것이며 그것을 하나하나 다 이루신 후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사람인 우리가 어떻게 사람의 생각과 뜻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성경을 바라보며 성경 안에 진리를 찾기를 간구해야 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모든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 나타날 때 그것을 믿는 믿음이 참 믿음이며, 또한 제자들이 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 비유와 비사를 풀어 가르쳐 주시고 해석해 주실 때에 제자들은 또한 그 믿음이 자라고 마음이 뜨거워진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경에 기록된 예언을 하나씩 풀어줄 때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깨달아가며 또한 자기 목숨까지도 이제 가감히 버릴 수 있는 믿음의 소유주가 됐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을 한번 볼까요? 찾으셨으면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연다는 것은 10개 보일시에서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라는 것은 그냥 저기 다른 종교에서 누가 이렇게 어떤 신이 알려주는 계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열어서 열린 말씀을 보여주어서 깨닫게 하는 것이 계시며,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한다는 것은 성경의 우둔한 자는 누구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그러한 소경과 기머거리입니다. 영적인 소경과 기머거리를 의미하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서 나는 안다 하는 자들이겠지요. 그런 우둔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열어서 깨닫게 해주신다 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셨습니다. 이렇게 열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을 내 가는 천국 가는 길에 등이 되고 내 가는 길을 비추어주는 빛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니 2000년 전 제자들은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 말씀을 읽고 자기의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예수님 전하는 복음 전하며 순교의 길을 갔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았겠지요. 오늘날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너는 과연 12제자처럼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볼 때 과연 우리는 할 수 있을까요? 순교의 길을 가라 하면 갈 수 있을까요? 근데 다행히 목숨까지는 내놓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날 신앙은 그렇지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는 이름과 태어나는 날도 기록하지 않으셨지만 신약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시고 신약 성경에서 이루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한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기록된 것과 신약 성경이 어떻게 그것이 성취로 나타났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자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
그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갈 때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노라. 아멘. 신약에 예수님의 이름이 드디어 나타났네요. 신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아들을 낳으리니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며 또한 그는 죄에서 그 백성들을 구원할 자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약을 보면은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처녀에게서 낳구나, 조금 막 찾아보면 이분이 예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 텐데 구약 성경에는 비유로 비서로 많이 숨겨져 있어서 알아보지 못했지요. 예수님은 이렇게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면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은 어떻게 예언을 해 놓으셨을까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사야 7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낭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렇게 예언을 해 놓으셨어요. 이 예언대로만 보면 예수님을 찾기 힘들었겠죠? 네. 근데 700년 전에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그 700년 후에 반드시 또 그 약속대로 이 일을 이루신 분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성경이 이렇게 약속이 되어 있고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경영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또한 하나님 말씀을 이루신다 라고 이사야서에 또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획이라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구약에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러면 신약에도 약속의 내용이 있지 않을까요? 신약 시대에는 이제 2000년 전에 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십니다. 다시 오실 때에 또한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오겠다라고 약속을 해놓았지요. 구름 타고 오시겠다, 불꽃 중에 오시겠다, 도적같이 오시겠다 등등 여러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준비하라고 하죠. 등과 기름을 준비하라. 염소가 되지 말고 양이 되어라. 옳은 행실을 해라. 등등 많은 것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등과 기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고 그래야 준비를 하겠죠. 도적같이 오신다 하셨으니 밤에 오실 것이고 또 빛과 같이 오신다 하셨고 번개와 같이 오신다 하셨고 불꽃 중에 오신다 하셨습니다. 어떻게 오실까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고 마지막 때에는 또 하나님께서 모으시는 일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준비하여 나아갈 수 있는 모든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신앙인이라 하는 것은 내 생각과 우리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모두 맞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하여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는 사람이 참 신앙이요. 이제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말한 것은 일이 이룰 때에 너희를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실 때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참 신앙인인 것입니다. 교단이 무엇이 중요하겠으며 교파가 무슨 중요하겠습니까?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이요.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과 진리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 말씀이 바로 길이고 진리고 천국 가는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시니 생명인 것이 맞지요. 그러면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다시금 신앙을 돌아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단에서 설교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다소 부족하더라도 하나님 은혜로 귀한 말씀이 저와 모든 신앙인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울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는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라 그리스도라 말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오셨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셨으며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버지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사함을 하시고 또한 성경에 기록한 대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라 믿는 근거가 성경에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 성경 안에 다시 한번 아버지 소경과 기머거리가 아니요 하나님 말씀의 뜻을 찾고 구하는 귀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의 모든 예언을 이루시는 하나님만이 살아계신 참 신이며 종교 중에 최고의 종교는 기독교임을 저희가 알고 이 복음이 세계 만방에 전파되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저희들 늘 깨어있는 신앙인이 되고 거듭남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앞에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강문화 선교회에 외국인들을 섬기고 계신 최정원 목사님 설교를 들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근거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 곳곳을 예시를 들어서 비유로 감추어진 말씀을 이렇게 열어주셨습니다. 예언과 성취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참 오랜만에 속이 시원한 설교를 들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최정은 목사님 가끔 저희 교회에 초청하셔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셨는데 그리스도가 헬라어로는 크리스트,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죠.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헬라어에서 영어로, 영어에서 이제 다시 전 세계 국가의 말로 번역된 게 성경이에요. 성경인데 크리스트는 빛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뜻도 빛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우리 후손 전체는 어둠이죠. 빛에서 쫓겨난 자, 하늘의 계율과 하늘의 법을 어긴 자, 그들이 어둠의 자식들이에요. 전의 전쟁 속에 사는 어둠의 자식들, 그 속에 빛이 오신 것이 그리스도예요. 빛이라는 뜻이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구약에는 감춰져 있다가 신약에 드러나죠. 그래서 오늘 최정원 목사님께서 이렇게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성취와 함께, 예언과 성취와 함께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 주셨는데, 자, 예수라는 이름을 한자로 한번 풀어볼까요?
복자예요. 자, 숫자가 빼어날 숫자. 자, 예도 예자가 복복이에요. 그러니까 예라는 것은 세상법이요, 도라는 것은 하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예와 도를 갖춘 빼어난 사람, 그게 예수예요. 그러니까 빼어날 숫자를 보면 나무목 밑에 나무는 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죄인을 상징하고 이 땅의 사람, 이 땅에 떨어진 아담의 후손들을 상징해요. 나무 아래 칼도자가 2개가 있어요. 이게 칼도자거든요. 칼도자가 2개가 있는 거예요. 하나, 2개가 칼도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2번 죽는다는 얘기예요. 겉사람이 죽고 속사람이 죽는다. 그것이 살과 피를 온전히 내어준다. 그러니까 겉사람과 속사람이 실제로 예수님은 죽어졌는데,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죽어졌는데, 그 속에 감춰진 이면적 성경은 뭐냐면 우리가 목숨을 끊고 죽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대사들이, 예수의 제자들이, 구약 때는 예수의 제자들도 다 처형을 당했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마음속으로 간음하는 자도 간음한 것이다. 마음속으로 미워한 자도 살인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2번 죽는다는 것은 뭘까요? 마음에 내가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죽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그리고 그동안에 내가 나를 위해서 산 행함이 죽어야 돼.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사는 삶이 내 행함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게 2번 죽는 거예요. 그 빼어날 숫자, 이 속에는 2번 죽는 칼도자, 2번 죽는다는 뜻이 담아져 있는 거예요. 그 가수 할 때도 이 빼어날 숫자를 씁니다. 노래 가자 빼어날 숫자, 노래를 빼어나게 잘한다. 그게 가수예요. 그래서 예와 도를 갖춘 사람, 이것은 세상 법도 잘 지키고 하늘의 법도 잘 지켜라. 그리고 하늘에 빼어난 하늘의 씨가 되어라. 이게 예수의 제자, 하나님의 대사들의 갈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예수라는 이름이 그리스도라고 설교를 해주셨는데, 너무너무 오늘 감동적인 설교를 드렸습니다. 너무너무 고맙고요. 또 설교 중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성경 공부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바로 깨닫고 그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 짐승적 사람이야. 세상의 어둠의 자식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빛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알고 깨닫고 배우는 것이 예배거든요. 그래서 예배의 형식이나 모양, 순서와 절차,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깨달음을 우리가 이 시간에 얻느냐, 그래서 그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에티오피아 내시에 대해서도 아까 이사야 말씀을 하셨는데, 에티오피아가 사랑이 감춰진 동네라는 뜻이에요. 에디가 사랑이 감춰졌다. 8,000년 역사 속에 감춰졌다가 에디예요. 오피아라는 것은 5개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 에티오피아거든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내시를 비유를 했는데, 우리나라도 내시가 있잖아요. 에티오피아도 내시가 있어. 또 세상 역사를 보면 다 내시가 있어요. 궁중에서 일하는 사람, 임금을 돕는 사람. 근데 궁중에 임금의 여자들이 많잖아. 그러니까 남자가 일을 해야 될 일들을 하는데 여자들에게 씨를 뿌려버리면 안 되잖아요.
궁녀들은 임금님의 것인데, 그래서 내시를 만들게 되는 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왕국에는 다 있어요. 근데 그 내시라는 에티오피아 내시를 비유해서 그 성경에 하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에티오피아 내시가 궁중에서 예배를 드리고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내려가는 길목에서 성경을 보고 있는 것이 이사야 말씀이에요. 근데 이제 빌립이 등장하죠. 빌립이 등장해서, 빌립은 그 율법 선생이야. 그래서 이 빌립이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네가 지금 뭘 알고 성경을 읽고 가냐? 네가 지금 뭘 성경에도 좀 알고 성경을 읽고 가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그러잖아요. 지금 예배는 많은 사람들이 드리고 있는데 내용 자체를 모르니 이 내용을 풀어줄 자가 있어야 성경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달을 텐데 이것을 증거해 주는 자가 없으니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빌립 보고 타라고 그러잖아요. 마차에 내려가는 마차에. 그 수레에 타는 것은 성경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영이 빌립과 함께하는 과정이에요. 그 내려가다가 물 있는 곳에 도착해서 그 에티오피아 내시가 빌립한테 세례를 받게 되잖아요.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는 거랑 똑같은 이치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오신 예수님도 씨는 하늘에 쉬지만 세상의 옷을 입었잖아요. 겉사람을 입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법에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법의 세례를 준 요한한테 세례를 받은 것처럼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제자를 통해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겉사람이 죽는 거예요. 속사람이 사는 것이죠. 그리고 빌립이 물에서 같이 물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보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사라지고 없는 거야. 그 에티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전해줄 자, 즉 말해서 예언이 성취되는 말씀을 전해줄 자를 찾고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넷이라는 것은 씨를 뿌릴 수 없는 자야. 그러면 오류가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라 하나님이라 그러면 씨를 뿌려야 되는데 씨인데 씨 자체인데 왜 넷이라 해서 씨가 없다고 얘기했을까요? 그 말은 이면적 성경으로 바꾸어서 말하면 씨를 뿌릴 밭이 없다는 얘기예요. 씨를 받을 밭이 없다. 다 어둠의 자식이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시로 비유를 한 거야. 내시는 씨를 뿌릴 수가 없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인데 씨를 뿌릴 밭이 없다. 누가복음 8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씨다. 그 씨를 받을 밭이 필요하다. 그래서 옥토의 비유가 나오잖아요. 가시밭이 나오고 돌짝밭이 나오고 신장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옥토가 등장하는 거죠. 그 옥토가 나오긴 나오는데 언제 나오느냐? 그것은 비유로 비사로 감춰놨어. 근데 오늘 이 시간 옥토의 말씀이 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정원 목사님께서도 예언서를 근거로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이 그냥 순서와 절차 이게 따라서 11시에 예배 드리고 12시에 딱 맞춰야죠. 아이고 저 교회는 12시 넘어서 막 1시간 반씩 한대. 이런 것은 예배가 아니야.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예배의 기본 기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바른 복음을 깨달아
바른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매 예배 때마다 대중가요 한국식을 풀어내는데 오늘은 이미자 가수가 부른 송춘희 가수가 부른 영산강 처녀를 먼저 불러드리고 가사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산강 구기 오는 붉은 시원마 똑딱선 서울 간이 똑딱선 서울 간이 기다리는 영산강 처녀 본민을 세월 속 안타까운 청춘만 가네 길이 멀어 오시나 오기 싫어 아니 오시나 푸른 물결 너는 알지 말해나오 유달산 산마루에 봄날의 등불을 삼아 오작교 다리 놓고 오작교 다리 놓고 기다리는 영산강 처녀 밤이슬 맞아가며 우리 남군 얼굴 그리네 서울 색시 푸른 얼굴 저희 기뻐 아니오시나 구곡간장 쌀인 눈물 하니 소리 아멘. 영산강 처녀 이 가사 내용을 보면 표면적 내용을 보면 영산강 근처에 있는 그 처녀 총각이 결혼을 약속해놓고 남자가 서울로 돈 벌러 갔다가 안 내려와 버려요. 그러니까 영산강 처녀가 그 님을 기다리며 부르는 그리움의 노래거든요. 대중가요는 사랑과 이별이에요. 지금 말해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노래하는 시예요. 자, 그런데 이 내용을 한번 영적으로 풀어보면요, 영산이라는 것은 영은 하늘을 상징해요. 산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강은 말씀을 상징해요. 물이니까. 그러니까 영은 하늘을 상징하는데 하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산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에 의해서 씨를 받는 처녀, 즉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산강 처녀라는 것은. 자,
그렇다면 목사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목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송춘이 가수, 보낼 송자, 봉춘자, 기뿌리자. 씨 뿌리는 밭에 기쁨으로 씨를 뿌리는 하늘에서 보낸 자라는 뜻이 이름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냥 괜히 이 가수가 이 노래를 부른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다 예언으로 해놓은 것이 성취되는 거예요. 1964년에 발표된 노래예요. 60년대였죠. 딱 환갑된 노래예요. 유달산. 자, 유달산이라는 것은 기름 유자, 달은 예수를 상징해요. 어둠을 비추는 달. 기름을 받은 달, 예수의 제자들을 사는 교회예요. 기름을 받은 예수의 제자들의 교회에 유달산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의 산마루에, 산마루라는 것은, 마루라는 것은 산의 중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산의 중턱, 허리에서 난다고, 믿음이 허리에서 난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거예요. 절반밖에 모른다 그 말이에요. 오신 예수밖에 모른다. 장차 오실 예수, 비유와 비사가 성취되는 말씀은 전혀 모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산마루예요. 보름달을 등불을 삼아. 보름달은 완전한 달이에요. 달은 어둠을 비치는 예수예요. 해는 온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을 상징해요. 자, 그렇다면 보름달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왔는데 그 보름달을 등불을 삼는 거예요. 등불을 삼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근거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이, 유다 민족이, 그리고 지금은 이방으로 퍼진 온 세계가 말씀을 근거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근데 이면적 성경을 모르고 표면적 성경만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작교 다리 놓고, 이 오작교가 뭘까요? 이게 까마귀 오자예요. 까마귀 오자. 작자가 까치 작자예요. 이 다리 묘자예요. 까마귀와 까치의 다리를 놓고 오작교가, 성춘향이 이드렁이가 만나는 자리가 오작교야. 성춘향이는 거룩할 성자, 춘향이라는 것은 거룩한 씨를 받을 밭을 상징해요. 이드렁이라는 것은 달을 잇자, 길도자, 산의 명자예요. 씨단자, 하늘의 씨를 받을 세상의 밭을 춘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작교라는 것이 까마귀와 까치가 다리를 놓았다 그 말이에요. 까마귀는 어둠의 자식이요, 까치는 흰색과 검정색이 섞여 있는 청황색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의 과정, 아담이 에덴을 회복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야. 죄로 물든 우리가 까마귀요, 까치는 죄에서 거듭나기는 했으나 흰색과 검정색이 섞여 있는 거야. 이 청황색 말이에요. 그 말로, 그 청황색 말, 죄인들의 다리로 다리를 놓고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게 오작교예요. 그 오작교 다리 놓고, 오작교 다리 놓고 기다리는 영산강 처녀. 영산강 처녀는 뭐예요? 영산강은 교회예요. 교회의 처녀 안에서는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상징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하늘에 가시고 내가 하늘에 집을 마련하면 너희를 데리러 오시겠다. 그러니까 예수의 신부를 데리고 온다는 뜻이에요. 영산강 처녀가 지금 밤이슬 맞아가며 우리 남군 얼굴 그리네. 자, 우리 남군이라는 것은 서울 간 남군이잖아요. 남자가 이게 씨남자예요. 씨. 산의 남자라고도 해. 씨와 산의 임금, 씨를 가진 임금, 이게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 사명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남군 얼굴 그리네. 서울색시 고운 얼굴 정의 깊어 안미오시나. 서울이라는 것은 과학, 문명, 기술이 발전하여 이 세상의 극치, 기술의 극치, 과학의 극치, 교회에서 오직 내 구주, 오직 십자가, 오직 예수의 피, 이것만 외치는 것이 서울이야. 모든 것이 결집되어 있는 것이 서울이요. 총의 노예를 상징하고 있다. 그리고 훌륭한 목사들을 상징하고 있다. 이게 서울간 하나님의 대사들, 목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서울이 좋아, 세상이 좋아, 돈이 좋아, 돈과 짝짓고 세상 속으로 가버린 레위지파 선지자들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정의 깊어 안오시나. 구곡 간장 쌓인 눈물. 구곡이라는 것은 아홉 개의 계곡이야. 9개의 계곡 속에 다 빠져있는 자들, 죽음의 계곡 속에 들어있는 자들, 그곳에 쌓인 눈물. 한이 서리네. 하나님이 볼 때, 예수님이 볼 때 가짜 속에서 진짜인 것처럼 예배드리는, 거짓인 주제에 창인척 예배드리는 교회를 나무래고 책망하는 노래예요. 이 엄청난 내용이 이 대중가의 노래 한 곡 속에 숨어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내용들을 제가 풀어주면서 깨달아야 되는데, 무슨 교회에서 대중가요에 이렇게 나와버리면 골치 아픈 거예요. 제가 최종원 목사님 이름을 성경에 빗대해서 풀어내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또 뭔자 쓰는지도 모르면서 왜 그러냐고 그래버리면 내가 의미가 퇴색돼 버리지. 조용히 들어보면 답이 나오잖아요. 자,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이어가겠습니다. 사랑과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천국의 대사 최종원 목사님을 베냐민 교회로 보내주시어서 비유로 비사로 감춰준 말씀을 드러나고 나타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나 자신을 드려 이웃을 살려내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도 불사하겠다고 다짐하는 마지막 때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영생의 축복이, 부활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